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옳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신발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아직까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해결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4.15 총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많이 뽑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의 정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가야 할 모든 길들을 제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소원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더러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거기에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너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절기를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부활절, 또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경고케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부활을 경험함으로 존귀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존귀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 내 마음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 신앙이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단순히 하나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실제였고요. 그것은 바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그 모든 것이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닐까? 혹시 예수님의 무덤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곳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아직 장사되지 않는 사람의 무덤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많은 추측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추측들은 다 거짓이고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죠. 매년마다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증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이 진정한 진리임을 가르쳤기에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인해 목숨을 버리는 이 순교라는 단어와 예수님 당시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증인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증인이라면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두 번째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에 우리 다 죽었던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썩어져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를 거듭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는 인생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신앙의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성도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헤어져서 하늘나라 계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함께 하심의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바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분이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떠나신 이후에도 많은 일들을 성경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 신앙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극에 치달을지라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순간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사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열심히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눈으로 경험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확신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있는 부활을 단순한 미래의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먼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무리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그것은 성결함으로 구별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도 우리의 성결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입어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완전한 성결은 우리가 죽은 이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성결은 하루하루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요. 1년 전보다 더 거룩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성결함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죽을 사람에게 그 어떤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다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의 삶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885년 4월 5일 주일 아침, 그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땅에는 기독교가 시작되었고요. 또 그 기독교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또 그들이 전한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선교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먼 동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사명을 붙들고 헌신하니까 지금 이 나라에 10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 신자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졌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맡기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나라에 어떤 일을 위해서 쓰이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고요. 또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을 깨닫고 부활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 수고와 헌신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점점점 사그러지고 있었다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고 성결의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올려 그 속량할 값을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회복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 시간이 잠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공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11시에 예배당과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언양교회 방송실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가급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중직자들은 일부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출입 일지에 시간과 이름을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 예배당 개방은 오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개방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연락 주시고 출입일지를 적으시고 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시간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역에서 이번 주부터 구역 보고를 해주시고 예배 출석에 관해서는 인터넷 예배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헌금은 선교 헌금이므로 매주 보고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 시 주일 헌금 및 각종 헌금은 개인이 직접 드리는 것이 원칙이며 교회 회집 시 모아서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주보 및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 릴레이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2층 기도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 사입이, 신천지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제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마음으로, 물질로 영광 돌린 믿음의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하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